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경륜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구속사적인 섭리는 배우셨죠? 어때요? 우리 다 배웠어요? 구속사 섭리. 그것하고 좀 중복되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구속사 섭리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 경륜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경륜 속에 구속사 섭리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에 허점이 없어요. 거듭 얘기하지만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반석 위에다가 이제 천국에 집을 지을 것인데, 이 반석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우리 신앙의 기초란 말이요. 기초인데 그 기초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신앙의 기초를 거기 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그 신앙 윤리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바로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에 나온 얘기인데, 거듭 얘기하자면 그 중에서 7장에 보면은 이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좋은 나무에는 뭔 열매 맺는다?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나무를 얘기한단 말이야. 이 나무란 자체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이제 열매가 달라진다는 얘기하면서, 나더러 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못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해도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라고 할 수 없다. 또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면서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해가지고 영혼 구원해서 잘 양육해가지고 천국 가도록 이끌어가는 역사가 선지자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고 양육을 잘한 사람도 불법을 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역사에 귀신 쫓아내고 이런 사역을 했던 사람도 불법을 행하면 주님이 모른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해서 많은 이적과 능력과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 행하면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한다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 왜 목이 자꾸 이렇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야만 내가 먼 위에다가 반석 위에 이제 천국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기초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팔복 중에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하거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 상이 있으리라. 이건 하늘의 상인데 그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을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기도.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보다 우선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을 많이 하고 뭐 활동을 많이 하고 이것도 참 중요하다 하지만은 그것보다가 우리가 우선할 것은 내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뜻대로 하지 않냐에 따라서 주님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우리가 짧은 세월 육체 그 연약함 속에서 사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정한 법을 알고 산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걸 알기까지는 그 20년이란 목회 세월 동안에 많이 방황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거는 정말 목회자가 알아야 되고 목회자가 알아야 성도들도 그렇게 인도해 가지고 살게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해서 제가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나오기 전에 섭리란 책이 나오기 전에 원래는 여기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한 책 다음에 나올 것이 하나님의 나라 경륜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썼는데 한 200페이지 정도 썼는데 그 주기도문 가지고는 다 이해가 안 돼서 성경 전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렇게 경륜에 대한 경륜이란 얘기 시간표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한 것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간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얘기를 쭉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저 주기도문 하나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보류를 유보시켜 놨다가 우선 급한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가 우리 구원 쪽이니까 그걸 먼저 썼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하나님이 하게 했고 신학교에서 또 이것저것 자꾸 하라고 주문하니까 신학적으로 좀 실천 신학도 필요하고 조직 신학도 필요하고 해서 이걸 하나씩 쓰다 보니까 이렇게 미루어졌던 건데 우리 학우님들이 졸업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여유가 안 돼가지고 하지 못했던 거거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또 해야 되는 것이라 못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신학적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칠 조직신학과 실천신학이 거의 제가 글 쓴 것으로서 이제 완성됐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핵심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그래도 눈을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써야 되겠다 해서 다시 이제 집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급하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참 되게 몰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누는데 제가 이것을 깨닫기 전에 벌써 3년 전에 예수님의 비유를 풀게 했어요. 비유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하늘나라 비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 천국 비유를 하나 하면서 더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비밀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합니다. 3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비유 해가지고 저 이름 치면은요, 지금은 111번째 비유풀이가 들어갔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그 누가복음 그 공감복음서를 끝마쳤어요. 끝마치고 요번 주부터는 이제 공감복음서 이어서 이제 나오는 요한복음에 들어가는데, 생명에 대한 얘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의 끝부분의 비유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물론 그 당시의 예루살렘도 되겠지만 그 예루살렘이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때만 아니고 신약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푸른 나무도 이렇게 하거든. 고난을 받는데 그냥 재앙당할 거, 그래서 젖먹이지 않는 태가 복이 있고 애기 낳지 않는 부모가 복이 있다 할 정도로, 그리고 장군들이나 왕들이 산들아 내 위에 덮여라, 바위야 내게 피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푸른 나무도 이와 같이 같거늘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푸른 나무, 마른 나무가 뭘까?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예루살렘은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준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내지 못했거든요. 합당한 세금을 못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되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돌로 치고, 그뿐 아니고 아들을 보내려 했더니 아들까지 죽이자, 그래서 그걸 빼앗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 비유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잎사귀는 푸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그래서 무화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어린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은 환영했지만은 지도자들은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 이튿날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실 때 시장길을 엮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푸르렀는데 뭐가 없더라?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너를 열매를 사람들이 먹지 못하리라. 결과적으로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그 무화과를 통해서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6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될 그때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죠.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어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제부터는 그거 안 된다. 그러면서 결국 가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저주해서 말라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푸른 나무도 이렇게 저주받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마른 나무가 뭐냐면 말씀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도 저주받는다. 그런데 이방인, 전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너희는 어떠리요? 하고 말씀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은 뭐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든 율법 아래 없는 사람 이방인이든 다 뭔다? 다 저주받을 자요 망할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는 얘기를 하나 한 거 있어요. 두 강도가 달리는 얘기. 마태복음 두 강도가 달렸다는 짤막한 얘기만 있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소원을 올리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두 강도가 달려가지고 예수님께 소원을 올리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당신이 한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당신이 그 표적으로 뛰어내리시오. 그리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많은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 그리스도 표적으로 한번 내려와봐, 살아나봐 이렇게 조롱했으니까 그 한편 강도도 자기도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나도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한 강도, 보편적으로 오른편 강도라 하죠. 오른편은 언제나 오른편이니까 오른편은 다 우리 편이야. 정당한 편. 왼편은 뭐예요? 좌편. 나와 반대되는 편. 이런 식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오른편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해석을 오른편 강도라고 말합니다만 어쨌든 두 강도는 죄 때문에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강도는 땅의 것을 요구했고 한 강도는 뭐요?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우리는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이분은 죄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이 푸른 나무든 마른 나무든 다 뭐요? 망할 자요 멸망할 자요 불 속에 던져질 자라. 그렇지만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을 두 강도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한 강도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거든 당신이 이 땅에다가 살아나는 표적으로 보여주고 나도 이 땅에서 살려주고 나도 내려와서 구원해서 살게 해주소서 하고 이 땅에서 살라고 했던 사람이고 한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같이 살겠다는 거고 이곳에서 뭐요? 구원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두 강도도 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니까 그 소망대로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얻는 것이 능력으로 어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땅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한다. 그 사역을 누가 해준다? 예수님이 해주신다. 요것으로서 예수님이 비유 사건이 끝이 나요. 공관복음서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천국이 있음을.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늘에다 세웠기 때문에 천국의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역을 이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요한복음에서 이제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하면서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다시 말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라도 빛 대신 주님,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죽었던 영혼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산다.
이것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복음서의 천국을 소망하고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결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전하신 비유 말씀이 요한복음으로 이제 끝이 날 것인데요. 저도 참 기대하면서 하나하나 그 3년여 동안이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알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경륜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지난 시간부터 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경륜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요, 신, 하느님, 원어에는 하느님, 하느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용어만 하나님이야. 하나란 얘기가 단수 개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유일하다는 뜻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 하나님이라 한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첫 시간에 내가 해줬죠. 이 하나만 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가 보내신 자 누구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만들고 그분이 하나님이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아버지 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다 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아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사정을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사정도 아시지만은 왜 아버지 영이니까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신지를 알고 증거하는 영이 누구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이 8장에 보면 그런 얘기하죠. 나는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는다. 그 사람의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참 빛이신 것을 증거한 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고 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다. 5절부터인가 1장 5절부터인가 나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가 바로 사람의 증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는다.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나도 또한 나를 증거한다 하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는 증거가 바로 보혜사 성령과 함께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는 고백 소리가 나오죠. 다 아는 얘기인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말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 형체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비둘기가 하는 일이 뭘까요? 자꾸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성령 하면 막 십자가 옆에다 비둘기 이렇게 그려가지고 있는 모습을 하는데 성령은 비둘기가 아니에요. 성령은 영이시라 어떤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뭐를 증거해서 누구라고 증거했어요? 그리스도, 비둘기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하나의 비유죠. 불이 마치 오순절날에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졌다 해서 성령이 불은 아니잖아요. 바람 아니고 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죠. 성령이 나타남의 하나의 어떤 형상의 포적을 보여준 것이 성령 자체는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는 아닌데 왜 성령이 예수님을 비둘기로 증거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데 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과 연결되는 얘기예요. 이거가 비유란 것이 그렇게 하나하나 형상들이 그렇게 신구약과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15장 6절 7절에 나오는 얘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최초의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곧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증표로 뭘 어떻게 했다? 그리고 이 땅을 유업 주겠다는 증표로 한 것이 3년 된 소, 3년 된 양, 염소. 이건 쪼개놨단 말이에요. 쪼개서. 그런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놔뒀죠. 그런데 이제 저녁 무렵에 햇불이 어디 사이로 지나갔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비둘기는 불이 지나갔어? 안 지나갔어.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이 성취된 거야. 그것이 바로 애굽에 400년 동안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유업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이죠. 그 백성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3년이란 공생애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 백성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내가 이렇게 언약한 왕이야. 언약한 내 시로 인해서 너 하늘의 별처럼 창대케 기한 이를 때 내가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 구약과 다 연결이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육과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하여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이제 희생 제물이 되어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쪼갠 고기 사이인데 전부 다 3년 된 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양. 그렇죠? 다 그 언약으로 쪼개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뭐예요? 불로 쪼개지 아니하는 그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아멘.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 받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요단강에서의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은 예수님을 누구라 증거했다? 비둘기라. 이 비둘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걸 속죄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힘든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물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2마리. 그러니까 방구 두 마리들, 방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비둘기예요. 그런데 특별히 문둥이가 고침받고 난 정결식을 할 때 보면은 비둘기 2마리가 동원돼요.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강에서 잡아가지고 뿌려요. 그리고 그 문둥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오른쪽 손에다 바르고 오른쪽 발에 바르고 피를, 그 다음에 산비둘기 하나에다가 피를 발라서 날려 보내죠. 이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깨끗하게 하는 역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문둥이 정결식요, 꼭 제사장들이 정결식과 똑같아요. 제사장들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뭐예요? 엄지손가락, 엄지발에 피 바르고, 거기다 또 기름 한 행 가지고 바르고, 그런 일을 하죠. 그 문둥이도 똑같이 제사장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고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서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자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증거한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그 구약 때는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쪼개셔서 죽으심으로 약속한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산제물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하늘나라 복음을 가지고 와서 산제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온전히 세울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로 산제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아멘. 무엇에다 산제물로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위한. 그 구약 때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약속한 나라를 세우는 약속의 하나의 기초가 되었다면은, 신약세 성도들은 산제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우리가 성자라 그랬죠. 지난번에 배우셨습니다. 성자, 곧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를 뭐라 했어요? 인자라 그랬죠. 곧 사람으로 오신 주님. 이것은 뭐요? 이것이 이제 구세주,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는 역사.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우리 한글로 그리스도 구세주인데, 인자가 되셔, 인성.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에 이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성경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그 16절부터 20절 제가 잘 인용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세상은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너희는 알리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다시 오리니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리라.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혼돈할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다시 오리니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지금 우리 안에 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올 때 아버지 영과 아들의 영이 함께 오셨단 말이야. 그럼 뭐야? 지금 하늘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그럼 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전능하시다는 얘기요? 하나님 아버지만 전능하시지 아들은 전능하지 못해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의 마지막 날 죽으실 때 어떻습니까? 죽기 직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친히 간과 소원을 올렸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려면 뭐냐면 성자와 인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구분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죽으실 수 없어요. 그런데 뭐는 죽을 수 있어요? 인자는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에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신 그분은 찔릴 수가 없어. 상할 수가 없어. 그 안에 생명이 있지만은 피는 흘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인자가 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인자는 어디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자는 어디 오시고 아버지 영과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요거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구분이 안 되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릴 때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 성경대로 배웠으니까. 그런데 아니 믿는 자는 또 함께 하신대. 그럼 뭐요? 저기 계신 분이 여기도 왔다 저기 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냐? 그래서 많이 혼돈했어요. 이걸 해석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일체로만 생각해가지고 인성과 신성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부활성천에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늘나라 있어. 그런데 그분 믿는 자 안에 또 함께 하시는데 그거 뭐야? 하면서 내가 혼선했다 이 말이에요. 혼돈했고 혼선을 가졌어요. 그럼 저기도 계시다가 계신 분이 또 내 안에도 오시고 이건 뭐야?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걸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단 말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최초의 첫 번째 아담을 생각하면 그게 쉽게 아담은 흙으로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생명을 집어넣어 하나님 영이 들어와서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면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늘이시는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이게 되면 그런데 인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아담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담당하시고 부활해가지고 성천에 계시잖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영계의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처수 예비하고 우리 죄를 간과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또 내 안에 계시대요. 이건 혼돈이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야. 하늘에 계셨다가 갑자기 또 일로 오셨다? 그러면 일로 오신 그분은 누군가? 인자인가? 인자는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아요. 다만 아들의 영이 그렇죠. 이미 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인자는 이제 인자는 끝난 거 아니고 인자는 하늘에 계시고 다시 오실 때도 누가 오셔요?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인자가. 그 인성과 신성을 잘 구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혼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인자로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죽으시고 하늘에 지금 계시고 다시 오실 때도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고 심판하러 그 다음에 데리고 이 땅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1000년 동안 인자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권을 만들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땅의 왕으로서 열국 백성을 거느리게 되는 거고. 아멘.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는 땅의 왕의 멸관을 쓰고 세상 끝날에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세스도로 왕노릇하고 그때는 인자이신 주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태초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마지막에도 아버지 안에 어린 양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셔서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든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얘기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22장에서 결론 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전부터 계획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펴가냐. 이 역사가 바로 경륜이죠. 시간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륜. 이것을 이루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시고 사역하실 때 모습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나오시고 보혜사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삼위가 함께 일체가 돼가지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곧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신 사역이 이제 기름 부으심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 이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거 나라 복음이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짧은 시간입니다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른 누가 그러면 너희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하고 묻는다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얼마든지 대답하기가 강범위해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너 아버지가 누구야? 내가 아버지 알아. 그렇죠? 날 낳아준 아버지 알아. 아는데 그 아버지를 표현하기가 참 힘들단 말이야. 남들한테. 뻔히 나는 아는데 저분이 아버지고 저분이 어떠고 아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표현하기가 힘들듯이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를 표현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 이론 가지고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준 것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정인 앞에서 산 증거를 얻었다 하면서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이제 증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 믿음으로 난 자식이라 그러죠. 믿음으로 난 아들한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간략하게 소개한 소개가 있어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여자가 낳은 세례원보다 뭐다? 크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나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 하나님의 사람아. 요나 하지 말고 요나 하지 말고 요 하나님의 사람아. 나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신 그 성경 구절이 15, 16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뿐 아니고 아주 빌라도 앞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증거하는 사역을 한다 하면서 알려준 것이 15,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약이 이러면 하나님의 거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두 절에다가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간략하게 알려줬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다? 복되시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홀로 하나이신 분이시고, 홀로 하나이신 세 번째는 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네 번째는 왕의 왕이시고 다섯 번째는 주의 주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여섯 번째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없으면 뭐요? 영생하시죠. 그 다음에 뭐요? 빛에 가시고 특별히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본 자도 없다. 아홉 번째는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이다. 자, 따라합시다. 복되시다. 홀로 하나이시다. 전능하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죽음이 없으시다. 빛에 거하신다. 보지 못하고 본 자도 없다. 본 자도 없다. 볼 수도 없다. 못하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9번째,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다. 아멘. 자, 요것이 누구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난 다음에 빛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을 만들고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면서 제일 먼저 난 것이 식물이 자라죠. 생물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는 빛이 없죠.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그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가라사대 창조한 것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밤낮을 구분하셨는데 그 빛이 없는 세상은 뭐냐? 어둠이에요. 어둠은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망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부에 가둬진 영이 있죠. 곧 말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돕던 하나님 후사들을 도우라고 만든 계명성이 지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무별 위에 올랐을 때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음부에 가두셨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우주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상태. 그래서 이 음부에 가둬진 영이 누구냐면 사망 권세자가 된 거예요. 왜? 음부는 어둠이니까 어둠 자체가 사망이란 말이야.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죠. 빛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소생하게 됐다? 생명이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요, 그 열매 맺는 식물이 그 빛을 안 받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잠도 자야 되지만은 모든 생물체가 어둠과 낮 안에서 열매가 맺게 돼 있는데요. 우리 인간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똘똘해지려면 어둠이 와야 되고 또 빛이 와야 되고 둘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빛만 있어서 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김포공항에 주야로 비행기가 뜨거든요. 그러면 김포떨이 있잖아요. 뭐라 하더라? 벌말 동네가 항상 그냥 불이 환하게 켜져 있거든. 그건 농지잖아요. 농사지 벼인데 벼가 열매를 안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밤엔 잠을 자야 되고 그 다음에 낮에 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공항이니까 비행기가 맨날 떠야 되니까 밤낮 없이 낮같이 해놓으니까 열매가 안 맺고 쭉정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모든 식물이 그래 밤과 낮을 구분한 이유가 바로 밤낮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나 밤 속에서 빛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강압성이 일어나가지고 열매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기를 때도 열매가 맺힌다고 잎을 다 따버리면은 열매 결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잎을 줘가지고 또 통풍이 잘 되게 하면은 강압성이 돼가지고 열매가 충실한 열매가 맛있는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강압성 없는 열매는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그래서 날마다 빛같이 평안만 있으면 안 돼. 고난이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죠. 하나님의 법을 배워 아름다운 열매 맺히죠. 아멘. 고생스럽습니까? 저도 지금 무릎 아파가지고 고생스러워요. 쩔뚝거리고 다녀. 그런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또 배우는 거예요. 너 아직까지 말씀 제대로 전화로 돌아다니 아니어서 그래요. 이런 말씀인지 뭔지 몰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복되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든 자체가 뭐냐?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 안에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되었다는 거죠.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란 빛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빛이었다면은 예수님은 참빛이신데 참빛 곧 세상 각 사람에게 주시는 참빛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빛을 준다는 거죠. 곧 생명을 준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이신 예수님, 곧 빛이신 예수님이 영접하기만 하면 뭐가 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으로 소생함을 입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체에게 생육 번성할 수 있는 것을 다 복을 주었죠. 그 바다의 물고기도 복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에 충만해라. 또 공중에 날아가는 새에게도 뭐요? 복 주시고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해라. 그 다음에 육축을 만들고 짐승 만들고 뭘 했어요? 생육하고 복을 주며 가라사대. 그 복을 주며 가라사대. 이렇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엉뚱한 데 구하면 우상숭배가 돼버리고 다른 데 복을 구하면 자손 3, 4대가 저주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교할 때 이런 걸 인용해 가지고 설교를 해 주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맡긴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줄 때 유일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만 있다? 우리가 세배하면은 설날에 세배하면 부모가 세배받는 부모 어른이 아래 세배하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덕담을 하잖아. 보편적으로 그 나이든 이제 총각이나 처녀는 뭐냐? 야, 시집가, 장가가. 그런 덕담을 하죠. 그 최고야, 그러죠. 왜? 생육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자식 낳아보니까 누가 복이요? 자식 복이요. 자식 복이 아닌가? 난 자식 복이더라고. 요번에도 뭔 일이 생기고 하니까 자식들이 있으니 좁디다. 다 알아서 하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더 자식들이 기중해. 기를 때는 몰라. 와, 힘들어. 학원 보낼라, 어디 보낼라, 학교 보낼라.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야, 지금 더 낳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우리 사람은 늘 그러거든. 셋이 낳았는데, 야, 나는 좀 더 낳았으면 좋겠다. 우리 사람은, 아이고, 힘들어, 못 낳아. 그리고 앞으로 기르려면 어떻게 길러? 얘기하니까 또 오시네. 근데 요즘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때 수가들 좀 더 나았을 걸. 왜? 너무 자식들이
복되다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식이 복이요. 태의 복이, 기업이 복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어린 아이들한테는 세배하면 뭐라 그래요? 복 받으라, 복 받으라 그래요. 진짜 인간이 복 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복을 줄 수 있다니까, 복을 물려줄 수 있다니까. 그 복을 물려주는데 복 받으라, 누구 받으라? 하나님 받으라 이런 얘기야. 하나님 받으면 복 받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아예 그 세배 오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의 근원이 함께 하시니까. 자, 이런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는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여서 알아야 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고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는 뭐요? 인자,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분.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예수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란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했을 때 그리스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인자로 오신 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근원이 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세상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후에 나라를 바치기까지 왕으로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분도 인자. 그 다음에 이 땅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자도 인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없어지고 심판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도 인자가 어린 양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어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같이 봉분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분이고 그 인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질 때도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들 때도 인자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는 이유가 예수님과 같이 지금 인자로 오신 주님 같은 발자취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누리고 계시는 주의 발자취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발자취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사역에 인자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 계시고 우리 안에, 인자는 어디 계시고 하늘 우편에.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까진 좋아. 그런데 성령을 믿사오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성령은 믿음의 대상인가? 성령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다만 성령을 그 당시에 성령을 왜 믿사오며 하는데 성령을 어떤 기운으로 힘으로 바람으로만 해석해버리고 어떤 영적인 기운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정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니케아 회의에서 사도신경 만들 때 그것을 이제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표로 삼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그 1장 14장 1절에 보면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자 이것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참 하나님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안에 있는 거 아니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독립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 요한복음 한번 1장 1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에 그래합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함께 있지만은 인격은 분명히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인격이 각각의 독립된 인격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함께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 독생자로 있었다는 거죠. 독생. 그 홀로 독자에다가 생명생자예요. 그 생명이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아버지 생명, 아들의 생명이 하나가 되어버렸다면은 이거는 아들의 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의 생명이 따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따로 계셨고 성령은 어디 계세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보내주신데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나타나셨어요. 요거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독생자는 태초부터 생명이 따로, 아버지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따로 계신데, 인격이 따로 계시단 말이야. 생명체가. 따로 계셨다가, 요렇게 따로 계셨던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따로 나왔다. 아주 설명하기가 좀 그럴는지 몰라도, 남자는 씨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정자라 그러죠. 정자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 정자가 똑같냐? 달라요. 정자는 나중에 난자를 만나면 뭐가 나오죠? 자식이 나온 거야. 그 아들이 씨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가 아버지냐? 아니죠. 인격이 독립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자연 이치를 생각하면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본다면은, 아버지가 있다고, 씨가 아버지와 같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 안에 있을 때만 아버지와 하나지만은, 아버지에서 나오면 뭐예요? 독립된단 말이에요. 독립된 생명체가 되는데 이것을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치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아버지 속에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 품에서 나왔단 말이야. 나와가지고 탄생한 분이 누구다? 아들, 독생자, 그 독립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의 영이라고 한다. 이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아버지 안에 계셔서 지금도 나오시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할 때만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성령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를 믿으면 성령은 자동으로 믿는 것이 되는 거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 안 하고 어떤 기운으로 힘으로 얘기하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믿음의 대상으로 붙여넣은 거예요. 지금도 그냥 하나님의 어떤 기운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넣어놨다. 이것만 좀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우리 믿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믿음의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곧 성자, 그리스도, 곧 인자, 그분이 사역을 각각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이신 주님은 죽으셔서 무덤에 계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오른편 강도와 함께 낙원에 올라가셨다. 영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영이 이제 영옥에 가셨다가 죽은 자에게 복음 전하고 이제 몸으로 돌아와서 부활체를 입고 인자이신 주님이 하늘에 가셨다가, 저 인자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제 아버지가 구해가지고 보여서 성령이 올 때 아버지 영과 함께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영으로 다시 오셨다.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다시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것이다. 이 사역을 돕는 자가 누구다? 성령이시다.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마치 말씀이 성령이 힘입어서 마리아의 수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듯이 우리도 아들의 영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죽은 영혼을 아들의 영으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 아멘. 그것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